복음 한 스푼 김용전도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절 이하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짧은 시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도착한 곳은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전에 마을 어귀에 보면 성황당 나무라고 해서 크고 오래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오색 깃발을 달고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풍년과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모래 상수리 나무,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모래라는 것은 선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를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엘론이라고 돼서 신적인,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를 히브리 언어로 풀어보면 선생 역할을 하는 신적 나무다라는,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가르치는 신적인 나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많지 않고 그리고 메마랐던 그 이스라엘 땅에 최대 30m까지 자라는 이 상수리 나무 밑에는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가나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이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가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계속해서 땅이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땅은 장소를 말합니다. 어떠한 장소. 저에게는 신흥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가 있는 그 신흥동에 이렇게 그 학교를 가는 그 골목 안에 이렇게 학교 진입로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7, 8개 정도의 작은 문구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문구점에는 저마다의 단골이 있었는데 저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집의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랑 같이 그 신흥동을 한번 이렇게 옛날 추억 여행처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구점이 없어지고 그나마 그 키다리 아저씨 하나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키다리 아저씨가 키다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큰 키의 키다리 아저씨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170 정도? 네. 뭐 그때는 큰 키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서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쨌든 저에게 그 신흥동이라는 곳은 그냥 집원으로서의 어떤 장소가 아닌 어릴 때 추억, 초등학교 때 꿈 많았고 참 생각 많았고 그랬을 때의 그 동심이 있었던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갔을 때 저는 잊고 있던 저의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추억들, 그 감성들이 살아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저마다의
에, 어떤 추억이 깃든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깃든 장소는 그 장소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계속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막 간 그 땅은 그냥 땅이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없는 그저 어떠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들 중에 이 땅이라고 지목하신 그 땅은 이제 그냥 수많은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생의 소명의 장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 믿음의 장소,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은 6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간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 다시 말해 이방신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그 땅이 아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은 그 땅 이상의 이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리고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고, 또 다니고 있는 어떤 거리, 다니고 있는 어떤 모임들, 우리는 저마다의 그 땅,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땅이 그곳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회사이든, 때로는 학교이든, 때로는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제사일 것입니다.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신흥초등학교의 그 작은 골목,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문방구들, 그냥 어떤 집원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제가 많은 추억과 저의 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람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지금 삶의 장소,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주소지, 집원 이상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